안녕하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루카스,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다는 의미이고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행전이 초반부에는 15장까지는 3인칭으로 시작했지만 16장 11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우리들로 바뀌죠.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록했던 헬라인 의사 누가가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지금껏 창세기에서 밝혔던 성부 하나님과 이제 사복음에서 소개되었던 성자 하나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대한 사역들이 소개되는 거룩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한 가지 주제로 inclusio, 네,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첫 번에 이제 로마의 첫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세상에 보이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 같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 걸쳐서 전체 수미상가법으로 진정한 이 시대의 구세주이며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또한 인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초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놀랍게도 두 사도의 특별한 능력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치유했고 또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 치유했고 특별한 치유 능력이 두 분에게 똑같이 있고요. 두 분 다 다비다 살려내고 여기는 유두고 살려내고 마술사 제압하는 능력도 둘 다 똑같이 있었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석방되죠. 베드로는 쿨쿨 차다가 천사가 막 발길질해서 깨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일 동일하게 이렇게 평행 이론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도 바울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 베드로가 가졌던 권위와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권위가 동등한 권위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오는 지도자로부터 사도 바울의 권위가 번번이 의심당하고 배제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잘 수집해서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권위와 이방을 향했던 그 사도 바울의 뛰어난 영성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시작하고 결국은 스테판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것으로 첫 번째 한 덩어리가 끝났죠. 두 번째 덩어리는 그 스테판의 죽음으로 핍박이 시작하고 교회 핍박이 오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확장이
믿음이 확장이 되어서 가사로 빌립은 열심히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교회가 이제 외부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1차 선교, 1차 선교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2차 선교, 그리고 3차 선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1차 선교, 2차 선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 부분이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펜타코스트는 어디서 나온 절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봄 농경절기였습니다. 봄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는 절기죠. 이곡이니까 먼저 보리 추수를 먼저 하죠.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이 7일간인데 그 7일간 어느 날이든지 오는 안식일, 그 7일 무교절 뒤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 첫 보리의 일정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인데 가만히 보면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절기에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은 언제나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일요일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에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보리 추수에서 한 단을 바치는 날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일곱 주일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면 7, 7은 49일이죠. 49일이 되면 보리 추수도 다 끝나고 심지어 밀 추수까지 다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 77절은 모든 밀과 보리의 추수가 다 끝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이 77절인데요. 그 77은 49, 49일 그 다음 날에는 50일,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날은 농경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날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밀가버리로 떡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받으러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추실절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죠. 그러니까 추실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고 바로 이날이 기독교 초대교회가 성립한 날이죠. 오순절은 두 개 떡덩이를 드렸어요. 모든 제사에 밀가루나 소재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데 오순절에만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빵을 한 덩어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두 덩어리를 드리고 수양을 잡아드렸는데요. 왜 빵을 두 덩어리로 드렸을까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유대교가 생겨난 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드디어 기독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조직된 첫날. 그래서 아마도 빵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재단에 올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아침에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바람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아침에 어두운 수면 위를 불던 그 창조의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5번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되고 기독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빌립이 가사에 있는 안닥의 관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막 동분소주하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관료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나죠. 베드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3번의 반복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선포하시고 드디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방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계속 아시아에만 전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시죠. 이렇게 5번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한 분수령이 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초대 교회에도 위기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3가지 위기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었고요. 또 교회 안에도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제를 할 때 이제 서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공평하게 구제가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불평이 있었죠. 그리고 3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핍박을 해왔는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액을 드리지 않고 좀 꽁쳐두고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하게 되죠. 이제 6장에 또 다른 내부 문제가 소개가 되는데요. 구제할 때 이제 불평등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조금씩 늘게 되죠. 사도들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구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루고루 다 배려하지 못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여기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해외에 이주해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들은 혹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에서 개종해서 유대교가 된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는 헬라어를 주 언어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부재에 조금은 빠지고 배려를 받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구제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7 일꾼을 뽑게 되었는데요. 이 7 일꾼을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죠.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영향권 내에 있었던 분이라고 보겠어요. 본인들의 이름이 유대 이름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헬라 이름입니다. 이런 7명의 그 집사 중에 특별히 스테반이 뛰어난 설교가였는데요. 이분의 설교 때문에 이제 큰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려 말하기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규례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어떠한 규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얘기는 스테반이 지금 성전에 대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심히 지금 불쾌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은 그들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종교와 민족의 중심지였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을 때도 성전에서 모든 정결 의식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고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가 없는지 어떤 음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세세한 정결 의식 그리고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의 모든 규례들 뿐만 아니라 미드나시를 통해서 미시나를 통해서 주었던 수많은 장로의 유전들 그리고 일곱 절기와 또 안식일은 39가지 멜라카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정통 유대 교인들은 정결의식을 지켰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8일 만에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해줬고 예수님을 믿어도 일곱 절기를 다 지키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안식일들을 잘 지켰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보여주다시피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성전 제2제사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고 저기 안디옥이나 브레네나 알렉산드리아나 예베소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 강론하고 안식일에 말씀 듣고 그렇게 했지 성전 제사를 지키고 그렇게 막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었다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성전 죄인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성전의 원래 죄인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메타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죄인은 소용없다. 스테반의 성전 무용론 이 말이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참을 수 없게 된 일이었다고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진정한 성전은 우리들이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짐승의 제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2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전의 제인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선지자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고 그를 죽이게 했다. 이 거룩한 설교자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환상을 보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땅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에게 상당히 깊은 영감을 아마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의 끝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흩어지고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에 그리고 천년간 원수였던 블레셋의 아수도까지 멀리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관리에까지
그리고 로마의 심장인 로마 군대의 중요한 관리인 백부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원수 사울까지 개종하는 얘기로 두 번째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수가성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직접 전도하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당부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도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야서 땅끝으로 가라고 사마리아에 전도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사람은 집사 빌립이었죠. 집사 중에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가였고 빌립 집사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가이사라였는데요. 가이사라는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이방 도시였어요. 그 가이사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빌립은 이방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그 타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빌립을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수백 년간 그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멸시하고 혈족 간의 비방과 미움으로 가득했지만 새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서로 미움과 비방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도자 빌립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고 다시 가사 쪽으로 갑니다. 가사는 이스라엘의 천년간 원수였던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하나죠. 이 가사 쪽에 가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관리인이었던 한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열심히 보고 가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자 빌립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되죠. 이분이 유대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에 예배 보러 왔다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최초의 이디오피아인 기독교인이 되어서 개종을 해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는 빌립은 아소도로 가게 됩니다. 아소도는 아스도시죠.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였던 도시 성읍이었던 아스도스에 가서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블레셋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향 가이사로 가는 얘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가장 극심한 박해자로 알려진 바울의 개종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청년이었고 나약한 초대교회 악명 높은 난폭한 핍박자였던 원수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또다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떠났던 이 바울에게 광채와 소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방의 전도자라는 소식을 듣고 회복되고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바울은 개종하게 되었지만 이 개종으로 이제 바울은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그 주인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야간 도주를 해야 해. 제자됨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문제들을 갖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핍박했던 핍박자는 핍박을 받는 자의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십자가의 신학, 그의 신학처럼 그의 삶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서 이제 8년간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는 요바에서는 그 당시에 드물게 사회복지 활동에 전념을 다했던 다비다를 살려내게 됩니다. 남자도 하기 힘들고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사회복지를 위해서 온 삶을 바쳤던 다비다가 죽게 되자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내어서 다시 그녀의 선한 선행이 계속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고넬료의 부름에 따라 가이사 가게 되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식 항구 도시였는데요. 헤롯 궁전, 로마 총독 관저, 그리고 로마의 신전도 있었고 로마의 주 군단이 여기에 레기온 전 군단이 여기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넬료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라의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야외 극장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큰 야외 극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차 경기장입니다. 배너에 영화에 나오는 경기장처럼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해록 궁전의 터가 있고 심지어는 이 바다 아래 궁전이 있어요. 굉장히 경치가 좋고 아름다웠을 해록 궁전의 터, 그리고 여기는 경마장, 그리고 여기는 창고들 뭐 그런 시설들이 잔뜩 있고 또 신전이 있었던 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으로 요빠 외에는 항구가 없었는데 이제 로마의 문물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인공 항구 도시를 헤롯이 주전 25년부터 13년까지 12년 동안 거대한 건축 공사를 해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를 만들어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헌정하기 위해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었죠. 이곳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의 전통적인 시간은 아침 상번제 시간인 아침 9시, 오후 상번제 시간인 저녁 상번제 시간 오후 3시, 그리고 점심때 12시 모두 3번 기도하는데 저녁 상번제 시간인 오후 3시에 그 기도하다가 이제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주소까지 가르쳐.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하인과 또 군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무렵에 12시에 점심시간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가지고 그것을 먹으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자 동일한 환상을 3번씩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 부정한 것을 나에게 먹으라는 것일까? 아직 베드로가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음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수백 년 동안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을 판단을 했죠. 부정한 사람은 질병이 있다거나 신체적인 불구가 있다거나 그리고 죄를 지었다거나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작위에 부정한 게 내려오는데 정한 거니까 너가 먹어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몹시 혼돈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형제들과 함께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가이사라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자신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하심을 알았고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간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하고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런 오랫동안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드디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이 깨어지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 경배하듯이 무릎을 꿇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다는 로마의 힘없는 속국에 불과했어요. 이 이름도 없는 어부가, 유대인 어부, 보잘것없는 어부가 왔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거꾸로 무릎을 꿇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죠. 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부정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이 집이 무엇이 부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되는데, 유대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며칠간 유숙을 해서, 고넬료도 그 시대의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베드로 역시 유대의 정결법의 규례를 넘어서서 둘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그저 흔한 만남일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보잘것없는 한 어부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존중을 표시하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양쪽의 세계가 다 허락하지 않는 일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언제라도 누가 과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가? 식탁에 참여는 제의와 언약의 절정이죠. 그래서 식탁은 예배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언약의 최종적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죠. 베드로도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이 있을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집에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식탁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자마자 득달같이 이제 비난이 쏟아집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너가 감히 어떻게 모할레 집에 들어가서 부정하도록 그들과 함께 먹었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하시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봤더니 고넬료 역시 성령의 인도로 자신을 만나도록 요청을 했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가 말씀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주자 침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의 경험 속에서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갔었던 6명의 형제들도 다 증인으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있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다면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바로 교회는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개혁되고 또다시 개혁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개종되어야 하지,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의 어떤 전통에 갇혀 있으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통에 갇혀 있기만 한다면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스 콩 박사는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사도행전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모든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회당에 있는 이방인 유대교 또 유대인 유대교인들을 개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디나 가면 먼저 회당으로 찾아가고 회당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안디옥의 사람들을 만나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혀 다른 전도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법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브로 섬, 즉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전통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고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그 주변에 가까웠죠. 근데 이분이 자기 밭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신실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바나바, 즉 위로하는 자로 불리웠을 만큼 아주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을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한 것입니다. 일단 헬라어가 능하고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친숙할 뿐만 아니라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구브로 섬이나 안디옥 사람들에게 친근하기 때문에 아주 이방 선교에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한 일은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함께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개종을 한 후에 그래서 오랫동안 다소에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다소에서 혼자 개인 전도를 하고 있던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불러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개인 전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선교 사업에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마가의 친척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소성, 여기가 다소가 있죠. 이 다소성 출신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집안이 조금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에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가마리엘 때 문생이 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적인 유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의 큰 대도시에서 다소는 굉장히 큰 길리기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화된 그 국제 도시에서 커서 글로벌된 의식, 헬라어 문명을 잘 알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쓰고 라틴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글로벌된 의식, 그러나 유대의 전통을 또 지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죠. 그런 12제자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었지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셔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야고보의 순교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스데반은 사내들인에서 종교재판을 받아서 투석형으로 죽게 되지만 야고보는 그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당회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헤롯 집안을 유대 사람들이 다 싫어했지만 유일하게 헤롯 아그리빠만 좋아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롯 아그리빠의 피에는 혈통에는 그 유대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황녀였던 미리암 공주 손주였어요. 그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유대 왕족의 마지막 그 공주의 피가 섞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유일하게 유대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했고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도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부응하고자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 신흥 종교인
그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야고보를 딱 죽이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놨어요. 그래서 6월절기가 끝나면 냉큼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키죠. 벤 요나 시몬.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죠. 베드로는 원래 아람어로 게바라는 그 바위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벤 요나 시몬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그 케파라는 바위라는 뜻이 아람어로 케파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피를 영어로는 피러가 되지만 이 페트로스가 케파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이슈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율법주의자였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방인 교회도 유대인과 같이 개종해서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은 개방적이고 거침이 없었죠. 율법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율법의 해석에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화합을 위해서 신중한 중도파에 있었던 베드로는 야고보의 입장도 또 개방적인 바울의 입장도 알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심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야고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꾸만 이방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바울의 사조를 이해하게 되어서 이 신중하게 중도파의 어려운 중재 역할을 잘하게 되죠. 주후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의 클라이막스는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고 두 번째 덩어리의 클라이막스는 야고보의 순교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3장에서 28장까지로 이제 복음이 세계의 심장 부분인 로마를 향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클라이막스는 바울의 순교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감당한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섬기며 돕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죠. 살라미를 지나서 수도였던 바보로 가죠. 바보로 갔을 때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버가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버가에 도착을 하자 함께 갔었던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가버리게 되죠.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안 안디오까지 올라가는 길은 산맥을 통과해야 됩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이 부유하게 자란 요한 마가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데베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데베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버가로 이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루기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을 2년에 걸쳐서 다녀오게 됩니다. 안디옥 쪽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할례라는 것은 단지 할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해야 함을 의미하죠.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언약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교해서 언약의 백성이 먼저 돼야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파, 정통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 준수를 정말 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 유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유대의 하나의 민족 종교로 여전히 남을 뻔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의 구원 문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다시 한번 우리도 온전치 못했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주후 40년에서 49년에서 50년경에 첫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당회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제 거기에 드디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난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피를 먹을 수 없다. 목매어 죽은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음행을 피할 것.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예수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획기적인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될 뻔했던 그 유대교가 이제 제거되고 이방 선교는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최종적 결정이었죠. 2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 교에서 시작하죠. 이때는 바나바와는 헤어지죠. 요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먼저 고향인 다소로 먼저 가고 배로 안 가고 육지상으로 갑니다. 대베에 가서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 앞으로 장차 사역의 큰 오른손이 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의 신실한 여인이었던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방인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지 않았지만 혹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아시아 여기가 터키의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수도였던 예배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소를 못 갑니다. 무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무시아 지방에 도착해서는 비두니아로 이 위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두로아로 갔어요. 근데 두로아에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니까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쪽에 와서 우리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꼭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유럽으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여기가 오늘날의 그리스죠. 그리스로 가서 드디어 이제 유럽 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죠.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가 없었어요. 없는 그래서 안식일에
강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근데 그 고대 자주장사였다는 것은 상당히 자본력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큰 여인이었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이제 거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이 점을 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런데도 바울하고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에 감동돼가지고 전도가 되죠. 그래서 간수가 전도되고 루디아 가족과 함께 이 빌립보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게 건립이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간 있었는데 이 3주 안에 교회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주 야간 도주하다시피 도망가게 되어서 신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두고 혼자 밤에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하고 달랐어요. 여기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정말 말씀이 구약의 성취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아주 청종하게 되어서 베레아에도 교회가 건립이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막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래 못 있고 베레아에서 급히 배를 타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혼자 온 거죠. 이제 혼자 와서 여기는 철학의 도시니까 여기서 그 철학적 논쟁을 벌여요. 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벌이니까 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에게 감탄은 하지만 교회 설립에 실패를 해요. 굉장히 낙심을 하죠.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다가 아덴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논쟁 끝에 아무런 득이 없이 아무도 회심하지 못해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쓸쓸히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그가 몸도 많이 약했지만 너무 많이 낙심했어요. 아덴에서 교회를 설립하지 못한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괴롭힌 것,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고 굉장히 연약해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드디어 그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작은 교회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기독교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을 동안에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에 와서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거기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배소에 와서 예배소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소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갔다가 예루살렘에 그 선교 소식을 전해주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입니다. 이제 고린도에 혼자 도착했을 때 낙심하고 두려움에 지쳐서 혼자 쓸쓸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때 심정이 내가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계속 마케도니아 와가지고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죠. 고린도 사람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 고린도 사람 같다. 그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는요, 그 시지푸스 산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아데미 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낮에는 거기서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다가 밤이 되면 이 여인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프로스튜트, 창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는 거기다가 항구 도시인데다가 화려하고 또 굉장히 번화한 데다가 1,000명이 넘는 신녀들이 밤이 되면 다 프로스티튜트를 하니까 그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성매매를 활발히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서 고린도는 화려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건립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게 됩니다. 뭐 거의 다가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았죠. 이러한 곳에 바울이 지쳐서 많이 힘들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고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식 이름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그 귀족 집안의 last name이라고 하죠. 그래서 브리스가가 보통 고대에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남자 이름 뒤에 나오는데 6번의 이름이 나올 때 4번이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는데 유복한 귀족 집안의 로마의 여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 아굴라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죠, 학자들은. 그래서 또 브리스가가 아굴라 못지않게 더 신앙에 열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왕의 혁명에 의해서 49년쯤 돼서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 후로는 1년 반 동안 함께 피역 가족 공업을 하면서 천막을 같이 만들고 낮에는 같이 일하고 밤에는 사역을 아주 오른팔처럼 돕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가게 되면 함께 예배소에 가고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사역의 오른팔이 되었다가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처형당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든든한 신앙의 동력자가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장 바울이 연약하고 가장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사랑스러운 부부를 만나게 해서 그의 사역에 힘을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 역시 강력한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에서 추방당해서 디도 유도스라는 이방인 집을 거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전도를 이제 고린도에서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1년 반을 채로 하면서 이제 너무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풀타임 선교를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선교를 하십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큰 시장에서 텐트를 만들고 밤이 되면 설교와 성경 공부와 예배를 지도하기 때문에 늘 잠이 모자라는 그런 피곤한 삶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를 정리를 해보면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와 합류하고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교회들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체류하고 거기서 위대한 선교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예배소에 함께 돌아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배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교회에 이제 선교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 나타난 아볼로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3차 전도 여행인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갔던 그 마케도니아와 유럽 쪽의 교회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베베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계속 이제 안디옥으로 비스기야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예배소로 직접 가게 됩니다. 2차 여행에서 핵심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죠. 3차 전도 여행에서 핵심적인 지역은 예배소입니다. 이번에는 예배소에서 어, 오래 머무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한 3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머무르다가 결국 추방당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방문을 하니까 거의 2년 반 정도를 예배소에만 집중적으로 있었죠. 예배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많았는지 바울이 앞치마만 가져가도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19장에 보면 이때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이제 로마로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예배소에서 거의 2년 반 동안 있을 동안에 고린도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전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아로 배를 타고 가서 두로아에서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고 베레아 교회도 보는데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전서를 보냈는데 그 전서를 받고 신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직접 고린도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 와서 약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을 기간에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다시 고린도에서 왔던 마케도니아를 다시 뒤돌아서 배를 타시고 지나와가지고 예배소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밀레도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예배소에 있는 예배소에서 거의 2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예배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예배소에 계시는 장로들을 불러요. 밀레도로. 그래서 장로들이 다 밀레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 내가 성령에 얽매여서 가지만 이 길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배소 장로님들이 다 울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라로 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빌립, 어, 집사 빌립의 집이 있었거든요. 집사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그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를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성령에 얽매여서 가는 길인데 내가 두려움 없이 가겠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체포되는 얘기죠.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의 중심지는 예배소죠. 여기에서 회당에서 3개월, 그다음 서원에서 2년간을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치유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바로 예배소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린도전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과격한 젤록다. 이때는 지금 로마 전쟁이 가까워질 때 젤로 땅, 과격한 젤로 땅들이 예루살렘에 점점 많이 포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폭력적 젤록 땅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시대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루머 때문에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잔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살기가 등등해 있었어요. 결국은 바울은 체포되고 구금이 돼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어, 가이사랴의 모습인데요. 여기 그 죄수들 넣어두는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바울이 여기 2년간 구속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오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 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의 앞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2년 후에 로마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배가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잘 로마 군인들이 보호했다가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돼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배는 다 난파되었지만 276명 전원이 부사 일생으로 살아나고 3달간 이 섬에 머물다가 이제 구출되어서 시실리 섬으로 갔다가 드디어 로마 황제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2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셋집에서 방을 얻은 셋집에서 이제 가택연금 당해서 거기에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거기서 계속 말씀 쓰고 또 선교하시면서 2년 동안 계시는 이 4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도 여전히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천둥, 번개, 불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천둥이나 번개나 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신현, 현현, 테오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천둥, 번개, 불 이런 거, 구름 이런 빡빡한 구름.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할 때도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진동이나 방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령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능력이나 권능, 특별한 능력이라서 성령 받으라 그래가지고 방언해야지 성령을 받은 거고 그래가지고 안수해서 밀치고 그래서 그런 거 나왔다 그러면 교회 부흥하고 너무 비인격적으로 성령을 오해하는데요. 성령은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그 남용되었던 잘못 이해된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러나 너무 교리나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남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교회가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전까지 물 들어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신분이 변화되지도 않고 자기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가 왜 물 들어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미친 듯이 나가서 동네 사람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의 행전이 끝마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행전이 계속되기를 간구드립니다.